6m 정도 될 정도로 그곳의 장서 책들만 한 20만 권 이상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20만 권, 뭐 지금이야 인쇄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20만 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20만 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피지에 이제 써졌기 때문에 가죽에다가 써졌기 때문에 특별히 이 버가모는 양피지의 생산지로 유명해서 그 책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스클레 필수 시민점이 유명한데 이곳에는 당시 의과대학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서 병동이 있었고 그리고 의료학교가 있었고 또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이 성문화 버가모 도시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로마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동안 많은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고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자하고 되었는데 불구하고 기독교는 갈수록 더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이 로마 제국의 황제로 지배하면서 그날 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 속에 하늘에서 부르는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십자가로 내가 죽어가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된 후에 황제가 된 후에 로마를 기독교로 복교하는 이런 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분을 통해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가 되었고 그리고 AD 313년 밀란 칙령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 밀란 칙령을 선포하면서 이 선직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병역, 문제를 하지 않도록 혜택을 줬고 그리고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줬고 그리고 사법상의 특혜를 줬고 재판도 그의 지도자들이 판결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부터 참 그동안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던 신앙들이 이 기독교화가 되면서 자유를 주게 되면서 서서히 기독교가 세퇴하는, 세속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영적으로 더 순결해지고 깨끗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없고 누수되고 이 물질주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나태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타협하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버가모 교회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교회고 이것이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결국 그것은 버가모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암성서 침례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개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한한 결제라 비인간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 육신적인 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리라 하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여기 사도 요한이 반모선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사울의 발성법을 가진 이가 가르쳐내.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에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것은 결국 심판하시기 위해서 날성검을 가르쳤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날성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날성검을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13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 사는 것을 아니 거기는 사단의 이가 있는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원한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가 어디 사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다. 근데 그곳이 어디였어요?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단의 위. 사단의 위가 있는 데에 그곳에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도시는 1세기 말경까지는 아시아의 중심이 되었는데 그 도시는 여러 헬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위에 이제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말씀은 이미 사단이 이제 그곳에 어떤 왕국을 가지고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시대에 사단의 그 예수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은 어디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것을 보면 그 바벨론은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니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세계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게 했던 본거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니므롯과 그의 어미가 나오면서 이 어미가 마리아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떤 교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사단의 영을 입은 니므롯과 그의 어미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을 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함께되면서 사람이 어딘가 기반을 잡아야 되는데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 장수를 잡는 곳이 두 번째 어디냐? 우상숭배가 가장 왕성한 어디였을까요? 버가모 도시였어요. 어디라고요? 버가모 도시. 오늘 세 번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버가모 도시. 그래서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곳에 뭐가 많이 있었냐면 우상의 신전들이 많았었다. 어느 도시보다도 그곳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단의 일이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단 신전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황제 숭배를 한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표적인 것이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주전 240년경에 이 버가모에서 이 골림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하면서 야망적인 골림을 물리치게 됐을 때 우리가 뭔가 승리의 기쁨으로 이 신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세웠던 것이 제우스 신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 240m나 높이 서 있는 아테네 신전 앞에서 바로 제우스 신을 세우게 되었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240m 여러분 말이 240m지 참 적지 않은 높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자 전 인류의 통치자입니다. 또한 천둥과 번개를 비롯해서 기후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그 당시에 제우스 신이었어요. 그래서 가뭄이 되면 늘 제우스 신 앞에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당시 뛰어난 영웅들이 죽으면 그들을 신격화해서 숭배했던 헤론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웅들이 죽으면 그들을 신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도록 했던 헤론 신전이 있었고 예술과 전쟁의 지혜를 주는 아테나 신전, 오복과 춘복을 풍성케 해주는 데메테르 신전, 불의의 신이라고 불리는 세라피스 신전,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한 황제 신전들이 하여튼 이 버가모교는 너무 많은 신전. 그래서 우상이 참 이 좌우로 어디를 보더라도 늘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 차던 곳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았던 분은 가이사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 당시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로마에서 뭔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신문지를 만드는 이 나라들을 계속 지배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를 중심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황제를, 가이사 황제를 이제 신전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1년에 한두 번씩은 어디 살든지 신문지는 반드시 와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중심으로 그들에게 이 가이사 황제가 우상시하게 했고 그 한 사람으로 모든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버가모에 가이사 황제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이 사람을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이제 참 그분 중심으로 이끌어가듯이 당시 가이사 황제 중심으로 모든 시민들을 그렇게 정신을 부여해 줬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가이사를 그들이 논하고 칭하게 되면 주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는 주시라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헬라어에서도 이 주라는 그 단어는 원래 가이사를 주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누구만 사용할 수 있냐면 우리 예수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나의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로마에서 가이사 왕을 네가 주라. 네가 주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를 주라고 하지 말고 가이사를 왜 주라고 하라. 이렇게 하면서 가이사는 나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황제 숭배를 했던 이곳에 버가모에서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가. 그래서 사단의 비라 우리 주님이 아시는데 사단의 위에 바로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나 환경이 정말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있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같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칭찬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 내 이름을 못하여서 내 이름을 못해서 굳게 잡아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굳게 잡았다. 예수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을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지배력이 가장 강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칭찬받는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안디바라고 하세요. 누구라고요? 안디바. 저는 참 이분이 내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했거든요. 안디바라. 이 사람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안디바였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믿음을 뭐하지 않았다. 나를 믿는 믿음을 뭐하지 않았다. 저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사단의 위에 교회가 있으면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뭐하지 않았다?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설에 의하면 안디바는 원래 그 헬라 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고소 관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믿음이 성실했는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가족끼리 늘 단번에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게 했던 그런 믿음의 가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을 완사하며 지킨 사람, 주의 반대와 또한 사단의 비가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예수님의 충성된 뭐예요? 증인 안디바라. 이가 나를 뭐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다. 나의 증인은 안디바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의 충성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는 제우스를 주님이라고 할 것인가?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할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 결정하고 살 때에 그는 때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버거머에서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버가모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분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도 아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충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안디바에 몇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숭배하면서까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뭐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보기 원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우리가 믿음이 자지우지하고 기분에 따라 믿음이 자지우지하는 사람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충성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안디바는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충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라파의 숲속에는 흰 담비가 있습니다. 이 흰 담비라고 하는 그 짐승은 이 귀족들 잘 사는 사람에게 이 털옷을 제공해 줘가지고 겨울에 따뜻하게 만드는 지금 같은 잉크 뭐랄까요?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하는 흰 담비가 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이 가죽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그 흰 담비를 잡으려고 이곳저곳에서 이제 그 이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흰 담비를 어떻게 잡느냐면은 흰 담비는 이 지저분한 거를 싫어해요. 더러운 거를 싫어해요. 성품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흰 담비가 어디에서 들락날락한가 그 집을 딱 알아보다가 그 다음에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잠깐 나가는 사이에 이 사냥하는 사람이 그 동물 그 입구에다가 아주 시커멓게 지저분한 칠을 해요. 그리고 사냥개를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이 흰 담비를 쫓시합니다. 그러면 살기에서 담비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자기 동물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동물 속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곳에 만약에 지나가다가 자기 흰 털이 묻을까봐 그 순간 흰 담비는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뒤로 돌아서가지고 사냥개하고 싸웁니다. 이거는 뭐 싸움도 안 되는 거지만 다윗과 골리앗인데 싸움도 안 되지만 자기를 뭐하지 않게 해서 더럽히지 않게 해서 돌아섭니다. 오히려 내 몸에 더럽히느니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그러면 사냥하는 사람이 이제 그분을 갖지 않겠다. 적어도 흰 담비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을 사람이 이용해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니까 세상과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내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을 우리가 배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충성되잖아요. 오히려 칭찬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하나는 이미 사단 위에 있어진 이 세상은
사탄이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때 적어도 우리는 안디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세 번째 예수님의 책망을 보게 된다. 무엇 때문에 그들을 책망했을까? 여기 14절과 15절에 두 가지. 첫째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볼라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미 에베소 교회를 가면서 이미 배운 것처럼 그곳에는 이볼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육신은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되고 영혼만 순결하면 된다. 그래서 육신은 어떤 죄를 져도 된다. 어떤 죄를 져도 된다. 해가지고 음란과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니골라 집사였어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그런 사람들과 니골라 집사. 그래서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죄를 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아니 내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내 영혼 깨끗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음란과 방탕한 생활을 하도록 했고 또 하나는 발람의 교훈이었어요.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이 발람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정복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모압 왕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다가 자기 나라로 지나가다 보면 모압이 완전히 정복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모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했는데 그 참모들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스라엘은 발람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축복하면은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 그 사람을 거꾸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람 왕이 허락을 해갖고 이제 참모들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줬어요. 그럼 당신이 우리 말만 허락하면 내가 이거를 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우리 모압으로 건쳐가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22장 6절에 우리보다 강한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꼭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했냐면 20장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방의 여기서 무수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 누굴 얘기해요? 아무를 얘기해요? 이건 누굴 얘기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니 발람 선지자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했어요?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참모들에게 모압 참모들에게 이제 모압 이 나라 참모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런 보안을 더 보여줍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참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 발람 선지자가 이 돈에 참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사람이 인간이 치사하면 안 되는데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걸 가라고 했어요. 그 대신 내가 하나님대로만 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모압 나라 가서 그 신전에다가 이제 저주를 합니다. 발람은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합니다. 말은 자기는 생각을 저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다고 모압 나라를 저주하다. 자기는 지금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축복한 날은 저주하고 저주한 날은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가 왕 화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돈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모압을 차지할 수 있냐. 화를 근데 그 돈도 내고 되니까 어떻게 하면 방법을 가고 제일 좋은 방법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신전에다가 모압 신전에다가 살을 맛있게 차려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들이 이곳에 올 때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여자를 여기다가 1,000명을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얼큰하게 술을 마신 후에 그들과 간음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시행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지 그것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 얘기를 발람 왕에게 해주죠. 그래서 발람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항상 누가 있어요? 그런 잔치에는 뭐 있어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한 거예요. 술을 마시게 하고 거기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남자들이 하루에 몇 명 죽자서 연병으로 4,000명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어요. 물론 잘못은 발람 선지자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은 그들이 한 거예요. 맞아요? 유혹은 발람 선지자가 했지만 그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한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 그들을 연병으로 4,000명을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로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뭘로 나타나셨어요? 거물로. 예수님 날쌘 검을 가진 이로 나타났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죠. 이게 지금 성경에 지금 예수님께서 버가목교에게 누구 선지자 예를 들면서 얘기해요? 발람 선지자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버가목교의 상황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아데르의 신전에 버가목의 아데르의 신전에 축제일이 되면 짐승을 잡고 우상에게 절을 그리고 저들은 와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1차, 2차, 3차 우리나라 문화처럼 그들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한풀을 축제의 절정에 들어가면 제사를 지내던 여자 사제들이 남자의 성기 모습을 한 술 주전자를 들고 남자들을 욕하여서 성관계를 내주면서 즐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1,000여 명의 여자들이 그 일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제물을 먹지도 말라고 말씀을 했건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들 나름의 소신, 애들이 병이 났다든지 하면 거기에 소신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전쟁하는 소신이 따로 있고 바닷가에 소신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버가모에 보시는 사람은 자기 소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이 크리스찬들이 버가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사업을 할 때 이 고객님들이 전부 다 소신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 고객들이 자기 소신에다가 사업이 잘 되도록 빌다 보니까 자기가 물건을 떼우는 사장에게 한번 좀 참여해달라고 얘기하고 처음에는 부인했겠죠. 또 처음에 그냥 가서 그냥 앉았다가 왔겠죠. 그러다 어울려 보니까 재밌거든. 그러니까 술이 오고 가다 보니까 기분 좋거든. 그러니까 노래를 해보니까 재밌거든. 모르는 노래 배우니까 재밌거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날쌘 법을 가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사업이 안 됩니다. 저들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저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내가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내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정도는 저들과 타협을 해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딱 맞을 거야. 이게, 성도들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버거모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생활. 어려웠어요. 빈곤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는 그런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끝까지 있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접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분들을 접대하고 그분들이 1차, 2차, 3차를 하니까 본인은 직분을 가진다고 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1차, 2차, 3차 그분들이 먹고 마실 때까지 차에서 기다려요. 2차 합시하면 또 돼요.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술도 안 마시고요. 본인이 얼굴만 듣다 보니까 술 맛이 없잖아요. 그 아예 밖에 있는 게 더 낫다. 그래서 1차, 2차, 3차하고 마지막 7차 그래가지고 좋아. 참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아시겠지. 또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바이오가 오면 1차, 2차, 3차를 그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원하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잘 대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부끼리 만나자고 제가 부부끼리 만날 때 여자 만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만나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분도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이길 수 있지만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그런 데에 대해서 좋아하고 내가 그런 데서 즐김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노는 거 좋아하십니다.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은 주일날도 빠지고 예배도 빠지고 목적은 사업사. 그런데 그냥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신앙생활은 마이너스가 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생각도 안 하고 영적인 생활 속에서 자꾸만 나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버거모 교회 성도들의 얘기인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딱 맞는 얘기더라고요. 사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안디와 같은 그런 시장을 가진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명하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그래야 저는 내가 네게 속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주님이 속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외 말씀검을 가진 주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간 길에는 나귀가 막았고 그 앞에는 누가 천사가 칼을 두고 막았다고 민수기 2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 예를 들어서 말씀했고 버거모교회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너에게 검으로 싸우라. 그렇게 무서운 경종을 우리에게 올려주십니다. 서로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정말 흰 단비처럼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적으로 예수님은 분명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 문화에서 1차, 2차, 3차 이건 우리의 문화예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사도 있고 사업하는 사장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늘 1차, 2차, 3차로 가서 대접을 해야 일들이 잘 생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위에 우리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그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었던 만나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하나님 법계 항아리에 이제 놓여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과거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빈곤하고 어렵지만 너희들이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피로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너희 모든 쓸 것을 무엇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쓸 것을 무엇이라? 채우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 사람이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타협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타협보다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 가난은 결코 가난이 아니다. 그 빈궁은 결코 빈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감췄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또한 힘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뭘 주겠다고요? 힘도. 힘도 중에 승리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힘도 중에 두 번째 승리에 필요한 건데 이 고대 히랍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여러분 이제 영국에서 올림픽 대회를 하는데 1등, 2등, 3등에 뭘 줘요? 금메달을 주죠. 메달을 주죠. 그 당시에 메달이 바로 힘도를 줬어요. 그래서 이 힘도를 받은 사람은 평생 어느 집 음식점 들어가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 여관에 마음껏 가서 잘 수 있고 이 힘도를 받은 사람은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를 받았느냐, 어떤 부자에게 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어떤 사람은 평생 먹을 수 있는 크레디트 카드 같은 역할이 바로 힘도예요.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은 승리한 사람, 이기는 사람. 어느 극장에 격투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승리하게 됐을 때 힘들에다가 황제 암호 문자 SP를 적어줍니다. 이 SP자라는 말은 용사라는 뜻인데 이 힘들에다 SP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평생 어느 곳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누리면서 살아가요. 왕이 그렇게 명령이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대회에서 1등 하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메달 받은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 평생 연금이 나온 거 아시죠? 그와 같은 제도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신도를 받으면 연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들은 정말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요. 열심히 인내하는 것을 봤어요. 세상 것을 절제하고 살을 빼야만 되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달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운동 경기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로지 뭘 받기 위해서?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이런 힘도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뭐 해야 되겠어요? 절제해야 되겠어요. 아멘. 절제. 세상 것을 절제해. 그렇지 않고는 천국에 가서 결국 힘도를 받을 수가 없고 승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승리자만이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끝으로 줘요.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버거먹게 사단의 위에 있는 너희들이 만약에 이겼을 때 안디바처럼 충성했을 때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사에게 사라, 사울에게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줬듯이 우리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했고 그 새 이름을 어디에다가 기록하느냐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한번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같이 시작. 그 성에 21장 나와서 시작.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성 입구에 제자들의 새 이름이 기록됐듯이 이기는 자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돌 위에 기록됩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 아래 새 예루살렘 돌 위에 이기는 자들의 이름이 새 이름이 뭐하겠다고요? 기록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새 이름은 누가 기록돼요? 누구만이? 이기는 자. 누구만이? 이기는 자. 누구에게나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기는 자만이 기록되더라요.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까지 한 길을 걸어왔는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작은 일도 내려놓지 말고, 어떤 작은 일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곳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의 6월절에 노래한 곡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 노래한 곡, 세계대전 이후에 있는 곡이에요. 아니 만이라는 아름다운 곡, 아니 만, 이것은 히브리어인데 나는 있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니, 당시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 거기서 죽어가면서 이 노래가 나옵니다. 나는 있는다. 죽어가면서도 나는 뭐한다? 있는다.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과 실험실로 해서 사람들이 죽음의 빈혈에 있게 되었을 때 여기에 유대인 외과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 유대인 외과 의사는 이런 죽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그 희망을 잃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이 유리조 하나를 주셨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분은 늘 아침과 저녁이 되면 그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깎기 시작합니다. 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시험해보세요. 이런 것은 내가 지키지 않겠지만 그래서 늘 아침과 저녁에 수염을 깎아가지고 늘 쳐들어가고, 그러니까 독일군이 이 사람을 딱 잡다가도 얼굴 보니까 이건 다른 사람과 너무 다른 모습이 있고 평화가 있고 너무 천사같은 얼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잡았다가 놔주고 잡았다가 놔주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그 노래가 지어져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까지 살게 되는 그는 이런 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결코 넣는 것 없다. 다만 우리가 너무 순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뭐하는 법이 없다? 넣는 것 없다. 다만 우리가 너무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얻으시길 흰돌에 우리의 이름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새겨졌습니다. 칭찬받는 성공, 칭찬받는 가정, 칭찬받는 교회,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는 실제적인 법학목포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 배경이 실제적인 있었던 것입니다. 종합성서 신대계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2000년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법학목포에서 타협하고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가 1차, 2차, 3차에 가듯이 우리도 그런 문화에 흘러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세상의 문화와 거슬러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님 때문에 가난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빈곤할 수